밖에 메리 크리스마스, 파이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인데 매주일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아니 매일 주님이 오시죠. 거기다 눈까지 오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식당에 이렇게 가면 메뉴가 있죠, 그죠? 메뉴가 어떤 데는 한 5개, 뭐 한 10개 이렇게 넘는 메뉴를 가진 식당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텔레비에서 아주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음식점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몇 개 봤는데 국수를 잘하는 집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딱 하나예요, 하나. 비빔국수. 그러니까 비빔국수를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막 줄 서서 먹어요, 사람들이. 그거 끝나니까 이번에는 잔치국수만 하는 데를 또 가서 취재를 해가지고 쭉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잔치국수 하나만 딱 하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거예요. 침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는 찌개. 한국의 대표 찌개가 몇 가지죠? 2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는 김치찌개, 하나는 된장찌개. 그것도 그래. 된장찌개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근데 손님들이 너무 많아. 맛있으니까. 또 김치찌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김치찌개 하는 집은 보니까 김치를 한번 담을 때 1년치를 담더라고요. 담고 반드시 3년 된 거를 써요. 그러니까 오래 담은 거는 3년 후에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맛을 내는데 나름대로 그 레시피가 있어요. 음식 만드는 과정들이 방법론이 쭉 이렇게 있는데 그 방법론이 보통 한 10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빔국수를 만들 때도 그게 한 10가지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비빔국수를 만들어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잠언 22장 29절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에 능숙하면 한마디로 뭐 한다는 거예요? 출세한다 그런 뜻이에요. 잘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자기 일에 능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빔국수 하나를 만들어도 분명한 과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맛을 내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자기가 맡은 일의 전무가 되려고 저렇게 힘을 써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이 되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저기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그러니까 제사를 능숙하게 드릴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의 제사 제도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대표적인 제사가 5가지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쭉 나옵니다. 또 제물이 다 달라. 어떤 때는 소, 어떤 때는 양, 어떤 때는 염소, 어떤 때는 비둘기, 어떤 때는 곡식, 어떤 때는 포도주 이런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 달라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 근데 만약에 구약의 제사장이 이게 앞에서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종류도 잘 몰라. 또 제사 드리는 제물의 종류도 잘 몰라. 이러면 그 제사장은 온전한 제사장, 바른 제사장이 될 수가 없겠죠. 그 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겠죠. 구약의 제사장들도 자기가 맡은 제사 업무에 능숙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자기도 받고 백성들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약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어야죠. 제사가 뭐야? 이러면 날 샌 겁니다. 제사 종류를 알아야 되고 또 제사 드리는 방법,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알아야 우리 자기 일에 능숙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제사가 몇 번째 제사예요? 7번째 제사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몇 가지가 막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돼요? 6가지가 왔다 갔다 해야죠. 근데 너무 쉬워 사실은. 그죠? 첫째, 둘째는 뭐 드리는 거예요? 몸 드리는 거예요. 몸. 내 몸, 다른 사람 몸 드리는 거. 이 2개는 이렇게 좀 다른 데로 이렇게 빼놓고 그럼 4개만 외우면 되죠? 사실 4개는 눈치 빠른 분들은 옛날부터 알았을 거예요. 그죠? 이게 4개의 순서가 어디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생활 가이드의 순서대로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2번째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3번째는 고백의 제사를 드려라. 4번째는 회개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그대로 한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정말 유능한 제사장. 그리고 신약시대 제사는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죠. 무슨 제사예요? 신령한 제사예요. 신령한 제사. 가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약의 제사가 본질은 똑같지만 형태는 달라졌다. 왜? 구약에는 저렇게 여러 가지 제사 이름도 나오고 제물도 다르지만 신약에서 그 모든 제사를 누가 완성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면서 모든 제사를 뭉뚱그려서 하나를 무슨 제사라고 그런다? 신령한 제사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신령한 제사를 그야말로 능수능란하게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이 되려면 출생이 결정해요. 출생. 어느 지파에 속해야 돼요? 레위 지파. 또 레위 지파에 속한다고 다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어느 계열? 아론 계열에 속해야 그제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아요. 신약 시대에도 뭘 바르게 해야 돼요? 출생을 바르게 해야 돼요. 출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태어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뭐 제사장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우리나라처럼 둘로 쫙 이렇게 남쪽 북쪽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을 통치하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자꾸 명절 때마다 가니까 그냥 저 38선 같은 걸 확 막아버리고 못 가게 하고는 그쪽에다가 제단을 세워요. 저 단이나 이런 곳에 제단을 세우고는 제사장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웁니까? 누굴 세워요? 공무원들 이렇게 뽑을 때 어떻게 뽑는다고 그러죠? 공개적으로? 시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고 오면 그냥 시험 몇 가지 쳐가지고 막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렇게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어떤 의도대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 출생. 구약에도 출생, 신약에도 출생.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저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중에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주인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믿고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 누가 되는 거라고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여기부터 영원까지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7번째 제사는 뭐냐? 자, 빌립보서 4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저게 7번째 제물, 제사예요. 뭐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보낸 서신이죠. 저 성경 말씀 속에서 저 내용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 돈을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받았을 때 이 헌금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게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7번째 제물, 제사는 뭘 일컬어서 제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일컬어서 제물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무슨 시간이 있어요? 헌금 시간이 있어요. 헌금 시간이.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이제 교회에 이렇게 발을 들여놨다가 어떤 분들은 한 3년, 어떤 분들은 한 5년 다니다가 졸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졸업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실제로 그 심연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만둬요? 헌금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도저히 거기 가서 있을 수가 없어.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제가 20년 됐는데요. 이렇게 저 먼저 있던 교회는요, 예배 시간마다 헌금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구니를 다 이렇게 돌립니다. 근데 제가 그게 약간 좀 이렇게 해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오면서 저 입구에다가 헌금통을 저렇게 딱 그냥 놨어요. 부담 느끼지 말라고.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그럼 돌아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헌금을 쫙 이렇게 돌리면 그 의미가 굉장합니다. 그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기다 놓으면은 뭐 내가 11조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 않든 누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신경도 별로 안 쓰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앞에서 누가 11조 하는 사람 딱 봐서 집사님은 오늘 입장 거부입니다. 왜냐하면 11조 안 내셨잖아, 뭐 이러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없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딱 돌리면 내 앞에 올 때마다 내가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바로 할 거냐. 이걸 앞에 놓고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게 성경적인 거라고 이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다른 후배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앞으로 목회할 때는 절대 저기다 놓지 말고 예배 시간에 돌려라,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헌금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게 왜 엄청난 축복이 여기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못하는 분들도 이게 왜 못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못하는 분들은 첫째,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 특히 11조 같은 거는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액수가. 그렇잖아요? 아니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살 좀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고. 그게 거의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딱 이렇게 받잖아요. 뭘 받아요? 은총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헌금을 제사 제물로 인정을 하시는지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되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만들어내셨느냐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한테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느냐면 똑같이 생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그게 원수가 아플 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하나님의 생명 원리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눈을 한 대 맞아서 이게 눈이 다쳤다 그러면 내가 복수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눈을 한 대 주워받고, 이가 부러졌다 그러면 같이 부러뜨리고, 누가 나를 죽였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원리지만, 이 원리의 궁극적인 거는 누구에게서 완성되느냐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속의 원리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된다?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원리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뭐 갖고 오셨어요? 생명 갖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뭘 내놔야 돼요? 우리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럼 이제 돌아갈 때 여러분 생명 놓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시겠어요?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생명 대속물, 대체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제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는 그 제물을 뭘로 허용하셨다? 헌금으로 허용하셨다. 왜냐? 헌금이 어떻게 생겨나요?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어요? 우리의 몸 플러스 시간 하면 그게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 가지고 시간 투자하면 월급 받고 사례 받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생명이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생명 대체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릴 때 진짜 생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대체물인 헌금을 우리 생명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 속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헌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우리도 헌금이라는 생명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제사는 다 양식이라고, 구원을 갖다 준다고. 엄청난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엄청난 축복이. 그러니까 이걸 알면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안 하면 정말 이게 세상 말로 좀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정말 내가 거룩한 제사장인데 이 헌금 제사를 드릴 줄 모르면 그냥 축복을 그냥 걷어차는 거예요. 걷어차는 거예요. 자, 제가 그걸 오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원래 11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11조라는 거는 10의 10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11조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못 드리는 분들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나는 10의 10, 나한테 있는 모든 것들이 절대 하나님의 게 아니고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이런 분들은 못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요? 그거 진짜 살 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못 드립니다. 근데 아니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거다. 근데 그 중에서 1만 드린다. 이건 누워서 떡 먹기 아니에요? 한 분만 아멘 하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건데 그 중에서 하나만 그 표시로 드려라. 그럼 누워서 떡 먹기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축복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자, 이제 제가 그거를 논증을 해볼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4장 18절을 읽었죠?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드린 헌금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해놓고 다음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 저러면 된 거 아니에요? 예? 저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 걱정하면서 살아. 무슨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염려? 우리 자식들은 밥이나 제대로 벌어먹고 살까? 맨날 이런 걱정 속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헌금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만 하면 그런 걱정에서 완벽하게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뭘 책임져 주신다고요? 쓸 거를 책임져 주신다. 진짜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한 곳 더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의 온전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창고를 확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한테 부어주신대요. 저 얘기는 아까 앞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써야 할 곳에 없어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모든 물질 생활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물질 여유를 갖고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스카이를 가야 됩니다. 스카이를.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데 거기 나와서는 또 어디를 가야 돼요? 좋은 회사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물질이 상당히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염려 없이 행복하게 다 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살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을 믿음으로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실제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모든 물질이 하여튼 뭐 어떤 길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다 이렇게 들어와요. 이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축복을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11조 간증을 진짜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할 수 있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많아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곳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광고를 했어요. 한 달에 11조 1억씩 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요, 그때 6명인가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이름이 지금도 제 기도 수첩에 있어요. 한 달에 11조 얼마? 1억. 예. 그 사람들이 왜 6명만 했을까요? 그 나머지 분들은 왜 이렇게 부탁을 안 할까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말씀을 보세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많은 분들이 저런 말씀을 받아도 별로 감동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살아봤자 100년 남짓 사는데 그 100년을 아무 계획 없이 기도도 안 해. 하나님, 제가 11조를 한 달에 1억을 하면 한 달에 얼마 번다는 얘기죠? 10억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1억뿐만 아니라 10억 중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그 돈 때문에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진 물질 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세금 들어가요? 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런 말씀을 받을 때 정신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달에 1억은 아니어도 한 달에 내가, 우리 그런 분 있어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드렸으면 좋겠다. 한 달에 1년에 1억은 내가 11조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돈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 수첩에다가 적어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그 쓸데없는 욕심이야 그거,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지, 그걸 뭐 이렇게 사는 분하고 차이가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차이가 그 차이예요. 돈 많이 벌고 못 벌고. 아니, 그리고 왜 그 기도를 꼭 나한테만 해야 돼? 내 자식들도 있잖아요. 아니, 자식들 뭐 그냥 어디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 좋은 학교, 여기는 그냥 눈이 벌거내가지고 주일도 빼먹고 막 학원 보내고 이러면서, 아니 여러분, 우리의 이 자녀들이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한 달에 1억, 이렇게 기도 왜 못해요? 그 기도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누가 결정하셔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내 세대에서 안 되면 내 자손 세대에서 물질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위대하게 쓸 수 있는 내 후손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내 아들, 딸들이 그런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니까, 어떤 분들은 미리 선불 내는 분들이 있어. 11조 10만 원이면 100만 원, 100만 원 내면 1,000만 원. 내가 이번 한 1,000만 원 내야 되겠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는 거예요. 주시면 드리는,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돈 쓸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오늘 또 우리 교회 10개 세운다고 그랬는데요. 캄보디아 5개, 미얀마 5개. 근데 캄보디아가 아니라 스리랑카는 광고도 안 했는데 벌써 다 채워졌어요. 5분이. 그리고 미얀마 5개 했는데 2부에 끝나는데 2분이 오셔가지고 그거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미 3자리 남았어요. 3자리.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은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여러분, 왜 이런 축복의 기회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자손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물질 쓸 곳이 너무 많아.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분들한테는 수백억, 수백조가 들어가도 이런 일을 안 해요. 못해요. 욕심만 막 엄청 많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틀켜지고 있으려고 그러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축복이 여기서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믿음 없는 분들은 그러더라고. 뭐 천국 가면 됐지, 뭐 거기 가서 무슨 또 뭘 더 그게 아니에요. 저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을 수 있다고요? 천국에 쌓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이렇게 드릴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드리면 많이 쌓이는 거고, 적게 드리면 적게 쌓이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진짜 아는 분이라면 저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달에는 11조 10만 원 했는데 우리 연말 가서는 한 50만 원 하게 도와주세요. 2분만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그냥 욕심한테 이게 눌려가지고 축복을 다 걷어차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11조 10만 원 하는 게 좋아요? 100만 원 하는 게 좋아요? 진짜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 왜냐하면 100만 원 내면 얼마나 아까워.
10만 원대는 별로 부담도 안 됐는데 이것만 보고 있는 거, 이것만 뒤에서 900만 원 생긴 건 생각지도 않고. 예? 여러분, 이 11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물질적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아이고 또 목사님이 돈 얘기하네, 헌금 얘기하네, 맨날 이러고. 여러분, 그거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 우리 축복 못 받게 막 방해하는 그런 음성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이게 이 축복이 이 세상에서도 천국 가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내가요 회사 가서 일을 하면 11조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해요. 그러시지 말라고요. 회사 생활을 하셔도 정말 주를 위해서 쓸 일이 너무 많은데 소득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꼭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회사 다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1조가 점점 늘어나게 해달라고. 사람이 돈 버는 건 그냥 생각 하나 탁 들어오면 갑자기 벌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이 세상. 내가 게으른데 뭐 좋은 기회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실하게 이걸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죠. 아니 그래서 나도 벌고 내 후손들도 벌고 이런 축복을 왜 못 누려요? 하나님이 여기 마당을 딱 깔아주셨다, 이 전을 깔아주셨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땅 위에서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손을 벌리기보다는 손 벌리는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오늘 말씀에 있어요. 헌금 제사를 믿음으로 바르게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헌금 제사도 드리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